네,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성탄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비천한 출생은 너를 향한 가장 깊은 공감의 언어였다. 여러분, 영국의 왕의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대 속에서 출생하게 되잖아요. 한 몇 해 전에 셋째 왕자가 출생했을 때 정말 기념품점, 음식점 여러 업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었습니다. 근데 셋째만이 아니고요. 첫째, 둘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 조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는 접시에서부터 머그잔에 이르기까지 공식 기념품이 정말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둘째 샬롯 공주가 태어났을 때는 똑같은 이름을 쓰는 샬롯이라는 사람에게는 피자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런 것과 같은 엄청난 이벤트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게 영국의 왕자들이 공주들이 태어날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환대와 축하 가운데 태어나는데요. 영국의 왕실의 자녀보다 더욱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환대는커녕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하고 위험했습니다. 이것이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방 한 칸도 그분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정 명령을 내려서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결국에 여관이 극성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가난한 임산부 부부에게는 방 한 칸 얻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여관에서도 결국 밖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탯줄이 더러우면, 오염되면 산모나 아기 중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은 성공한 사람들의 축하 인사와 선물 세례가 아니라 짐승들의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 피와 땀과 악취가 뒤섞인 가장 낮은 곳에서의 출생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출생하셨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잘 꾸며진 무대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관심도 못하는 곳, 받지 못하는 곳,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밀려나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때론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고 또 치열한 경쟁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방 한 칸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찾고 잘해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곳 저곳 이 일 저 일을 해봐도 장소를 찾지 못하는 인생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영받는데 나는 밀려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풀리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등 그렇게 안식할 만한 방 한 칸도 찾지 못하고 있고 헤매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해 그 자리에 왔단다. 네가 밀려난 그 자리, 사람들에게 잊힌 그곳에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먼저 찾아온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요.
그러므로 본문의 마국간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포트라이트 아래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 마국간은 세상의 외면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마국간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마국간 같아 보이는 내 인생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국간 같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네 모습이어도 나는 그런 너를 찾아 이 땅에 왔다. 만약에 너의 삶에 방 한 칸도 없는 것 같아 외로울 때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너를 돕는 사람이 하나 없을 때 내가 유일하게 너의 힘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줄게. 그렇게 마국간을 통해 하나님은 고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천한 출생은 외롭고 비천한 삶을 사는 우리의 아픔에 가장 깊은 최선의 공감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비천한 출생을 통해 하나님 고백하시는데요. 함께 두 번째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비천한 출생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안겠다는 고백이다. 우리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뒤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는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유 이퀄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좀 더 쉬운 한국말로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의 용도는 표지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그곳을 봐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통해서 이 아기가 장차 구유와 같은 가난과 고난과 비천함의 삶을 살게 될 그것을 바라봐라고 말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즉 구유의 다른 말은 십자가입니다. 구유는 십자가의 예고편인 거예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이며 태어났다는 것은 훗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비천하게 살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고통과 비천과 외로움 가운데 출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낮아지러 오셨고 위험 속에서도 우리 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는 십자가에 달린 어른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결국 구유에서 터져나온 아기의 첫 울음은 훗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의 마지막 숨소리와 같은 사랑 고백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 구유와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크기는 같았습니다. 그렇게 구유에서 시작된 그 사랑은 십자가까지 멈추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확정된 그 사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구유와 십자가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한 줄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사랑의 발걸음은 33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할 때에도,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을 때에도 그 사랑은 성실하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할 때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구유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구유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이었다. 그분의 인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이었고 그분의 모든 발걸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33년의 모든 인생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분의 모든 말은 사랑이었다. 그분의 모든 행적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했다.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가 있었습니다. 행복에 대해 아마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85년 동안 행복에 대해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85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했어요.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나를 지지해주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과의 신실한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치 않았던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한 사랑 안에서 외롭다고 느꼈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증명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안과 용기가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랑 때문에 실망했던 상처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유를 통해 하나님은 성실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출생을 통한 하나님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나의 비천한 출생은 엑스트라들을 내 나라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사건이다.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퀴즈. 본문에서 천사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목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목자는 너무나 비천한 3D 직종이었어요. 목자는 밤을 새서 한밤중에 양을 돌보아야 하느라 쉬지도 못하는 직업이었고, 게다가 들짐승과 싸우느라, 다윗 아시죠? 그 어린 나이에 곰과 사자와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생아였다라고 해석한 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를 목자로 사용할 수 있느냐? 목자는 3D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은 도둑놈으로 오해받고 너무나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우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온갖 오해를 다 받는 사람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투명인간과 같았으며, 세상이라는 무대로 치면 이름도 대사도 없이 그저 배경으로 서 있는 엑스트라 인생. 그렇게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하던 3D 직업이 바로 목자였다. 사실 제가 과거에 엑스트라 배우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몇 개 이렇게 CF에도 출연을 했고, 이제 몇 개 영화에도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 뭐죠 이거?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데, 옛날에 예전에 한 약 20년 전인가, 그때 이제 제 영포티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년 전에 대충 아시겠죠? 그때 이제 임수정 씨 혹시 아세요? 임수정 씨.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막 떴을 때였어요. 한창 주가가 막 높을 때. 그때 이제 센스 노트북 광고에 임수정 씨가 이제 나와서 아카데미 시상식, 센스 너무 오래됐나요?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상을 받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미사를 보고 수정이 나 만나러 가야겠다 해서 갔어요. 어렸습니다, 저 그때. 근데 정말 아쉽게도 임수정 씨는 우측 앞쪽에 앉아 있고 저는 정말 좌측 뒤쪽에 있어가지고 정말 인사도 한마디 못 하고, 그 후기는 그래요. 그냥 박수만 계속 쳐가지고 이게 로봇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엑스트라가 되니까. 또 하나는 영화에도 몇 개 좀 출연했는데,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데 이것도 2005년에 개봉했던 형사라는 영화 아세요? 어떻게 그 망했던 영화를 아시지? 이거 정말 대실패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주연이 강동원과 하지원이었어요. 또 그때 주가가 한참 올라가시는 분들이라 또 동원이 형, 지원이 누나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결국에 그 지원이 누나랑 동원이 형을 못 보고 그 안성기 큰형님만 만나가지고 네, 안성기 큰형님 미담인데,
되게 따뜻하시더라고요. 좋은 막 추운 날에 따뜻한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여한 그 씬의 촬영은 가장 추운 1월 중에 3일 새벽에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한 3개 이상의 네일을 입고 3개 이상의 양말을 신었는데도 제가 3일 마치고 나서 동상에 걸렸어요. 귀하고 발에. 그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촬영이었는데 봉급은 적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했던 역할이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로맨스? 주인공 친구산 맞아요. 주인공 친구산 포졸이었어요. 그래서 수염 붙이고 칸과 발베를 들고 계속 소리 지르다가 가장 많이 하시는 죽는 역할이에요. 계속 죽고 소리 지르고 죽고 소리 지르고 죽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엑스트라 같은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통계를 보면은요, 청년들 10명 중에 7명이 나는 잉여 인력 또는 엑스트라 같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고소득, 고스펙이라는 화려한 주인공들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무대 아래에서 그냥 박수 쳐주는 사람들, 아니면 난 세상의 무대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닐까 고개를 떨굴 때도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이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엑스트라처럼 그저 오늘을 버티며 살았을 것입니다. 목자들의 하루는 우리와 비슷했을 거예요. 아침이 되어도 아무도 고맙다 말해주지 않는 삶, 밤이 되어도 아무도 수고했다 말해주지 않는 삶, 역사의 중심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냥 배경처럼 존재하는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세상의 무대에서 늘 엑스트라였던 사람이 목자였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엑스트라들에게 천사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11절 읽어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 너희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을 지칭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목자들처럼 스스로 엑스트라로 여기며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너의 이야기야. 이 구원은 바로 너를 가장 먼저 구원하기 위해 쓴 내 이야기란다. 나는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위해 오지 않고 너 목자와 같은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단다. 나는 너처럼 억울하게 많은 의심받는 사람들, 정죄와 절망으로 그늘진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이야기를 쓸어왔다. 사람들은 너를 배경이라 불러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눈에서 떼어내 본 적이 없단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주인공들보다 어두운 밤을 묵묵히 견뎌낸 너의 정직한 눈물이 훨씬 더 빛이 난다. 네가 잉여라고 스스로를 낮춰도 나는 너를 내 전부라고 부르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달려왔단다. 너의 삶이 대사 한 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너의 인생의 모든 페이지마다 너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웠단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천한 엑스트라들을 사용하셔서 그 성탄의 밤을 너무나 아름답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천한 목자들을 통해 성탄의 밤을 빛내셨다는 것은 엑스트라 같은 삶을 사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캐스팅한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존재들로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분들을 축복합니다. 엑스트라 같은 내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내 탄생을 축복하는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 아름다운 빛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 엑스트라들을 사용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유에서 시작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두려움이 덮이고 주님을 위한 열정과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